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휴 한 복판에 있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보고 있죠.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직접 썼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한 인물이에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의 변화, 바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유명한 TV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변해야 되는 것이 꼭 아이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책들이 있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자기가 달라졌어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갈증,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한번 조사해보죠. 자, 사람은 잘 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보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명제를 각각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였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명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만나볼까요? 마르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질상 그래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41, 2절에 나오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너무 일 많이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다시 함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뭘 하고 있는지, 2년이 지난 다음에 마르다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일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발견하고 막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질긴 거죠, 질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에 김경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강의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기질은 보통 성격과 IQ와 장단점을 포함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한대요. 이 기질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변하지를 않는답니다. 보통은 유전으로 물려받고 또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즐깁니까? 가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 변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들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잘 변하던가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20년을 남편한테 얘기했대. 20년.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 거라고. 빨래를 빨래통에 넣어. 이게 어렵냐고. 빨래통에 넣으라고 20년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넣었대요. 아마 내일도 안 넣을 거예요. 요약해 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질,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의 소망이 없는 겁니까?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하니까 나도 안 변하고 저 사람도 안 변하니까 그냥 변화는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명제에서 여러분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뭐였죠?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20절, 22절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변화가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은사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은사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사의 자리. 자,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은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은사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을 위하는 자리, 예수님을 향하는 자리, 예수님을 돕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은사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은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바울의 은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놓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비로소 그 바울의 은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강점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그 강점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강점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단점이 그 강점의 빛으로 인하여 가리워집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합니까? 아닙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은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빛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은사를 놓으실 때 그 은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사가 빛날 때 단점은 그 은사의 빛 아래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이 성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MBTI 철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기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이 가진 장점이 빛나면서 그 사람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명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이미 가진 강점이 빛나기 시작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 신현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탁월한 지성과 논리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의 이만희의 최측근이 됩니다. 이만희 바로 밑에서 그 탁월한 지성과 논리력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걸 정리했습니다. 잠깐 설교와 상관없지만 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교회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실 때는 꼭 교육자들과 이야기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허락 없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발견하시면 010-4388-33땡땡 제 번호입니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분의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논리력이 있어요.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했어요? 신천지 교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천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청년들과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 지성과 논리력이라는 은사가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만희를 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십니다. 이제는 신천지 교리를 깨뜨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은사가 바뀌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 놓으실 때 그때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개미목 성장훈련원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신문에 나온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단체예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인천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의사세요. 하루에 3명씩 목사님을 찾아뵙고 선교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진료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도와드려요. 전주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숙박업을 하세요. 지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그분들 언제든지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항상 내어드립니다. 한 찜질방의 사장님도 회원이십니다. 사모님들을 초청하세요. 작은 교회 사모님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마사지 해드리고 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는 작은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해주시고 찬양 집회를 해주십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계셔요. 그분은 피아노를 조율할 줄 아신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조율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밖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리모델링 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커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그 작은 교회들을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 목사님들께 이 붕어빵 전도하시라고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드리는 사진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큰 힘을 얻으시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아름답죠. 한 분 한 분의 은사가 있어요. 그 크고 작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은사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실 때 그 은사가 가장 예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분들도 빛나고요, 섬김 받는 분들도 빛납니다.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예쁜 표현 아닙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게 뭡니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온세계교회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만의 은사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제일 행복한 데가 언젠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가 가장 빛날 만한 곳에 우리의 은사를 하나씩 하나씩 두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은사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들이 어우러져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석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땅끝까지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은사들이 개발될까? 어떤 은사들이 발견될까? 어떤 간증들이 생겨날까? 어떤 변화와 성장이 우리 온 세계 안에 일어나게 될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가진 그 보석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은사가 발견될 거예요. 그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은사를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왜요?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변화를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변화,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손에 드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예쁘게 가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폭풍 속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날 보니 언덕 넘어 주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폭풍 속에도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름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은사가 빨리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정말 그 은사가 가장 빛나는 곳에 그것을 두시고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그 아이들이 그 은사가 우리 다음 세대가 놓여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내일 푸른 꿈아이 세상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금해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나님 구원에 안겨질 때에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아리어 싸우니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자괴감을 가질 때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어제와 더 나쁜 내 삶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 주옵소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보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노라. 자신의 간증과 주변의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